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워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시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물고기 뱃속이고 왜 사흘 동안이었을까입니다. 다 함께 왜 물고기 뱃속에서 왜 사흘 동안 요나가 고난받게 됐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그대로 빠져 죽게 하지 않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꿀꺽 삼켜서 그가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이나 그 뱃속에 가두십니다. 물고기를 통해 살리셨다면 즉시 그 근처에 육지가 있을 터이니 토해내게 하면 될 터인데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을 가두어 두십니다. 밤낮 사흘 동안 그 질척거리고 역겨운 냄새가 가득한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받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 그 뜻과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 동안이나 가두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바로 1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바로 요나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토록 그에게 이 물고기 뱃속에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요나는 여호와께 불순종하여서 멀리 다시스로 떠나는 그 배에 몸을 싣고 타자마자 저 배 밑창으로 내려가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막 뒤집어질 상황이 되었어도 그는 깨어날지도 않았고, 선장이 깨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장이 너의 신께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도 않고, 모든 선원들이 지금 죽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또 제비가 자기에게 뽑혀서 너의 죄 때문인 것을 하나님이 적발하셔도 그는 끝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자신을 희생하여서 저 이방인 선원들을 살리는 그런 의미가, 숭고한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그는 그 마음에 남아있는 완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무릎을 꿇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이미 불순종의 길에 서 있어 버리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지만 기도가 안 되고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 자체가 안 되고 심령이 일단은 완고해 있고 완악했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이 잡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쩌다가 이 요나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순종의 영에 잡혀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기도를 할 수도 없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은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는 사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그 시대의 부흥을 예언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언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이제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이 땅에 그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을 하고 다시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언대로 놀랍도록 여로보암 2세를 통해 놀라운 중흥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시대 여로보암 2세 통치 아래서 나라는 최절정을 달하고 국력은 날로 강해지며 번성하고, 또 영토도 확장하여서 국방이 튼튼하니까 영토를 확장하여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하였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요나의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축복을 그 나라에 주었기 때문에 당시 요나는 북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핫한 인물, 가장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선지자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시대에 우리 활동하였던 호세아 선지자, 똑같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그 시기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이지만 호세아는 딴판이었습니다. 호세아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영적인 간음이 심각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사 호세아를 통하여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허구한 날 심판만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은혜와 축복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나는 유독 자기 민족이 계속 잘 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기 민족 중심이 강한, 자기 나라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그런 민족주의자가 점점 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저 이방 땅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 이방 나라에, 원수 나라에 제가 왜 갑니까? 반발합니다. 같은 시대에 똑같이 살겠던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창녀와 결혼하라고 해도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렇게 가늠한 이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가늠한 여인 고멜 그 창녀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너무나 순종하기 힘든 그 말씀을 호세아는 순종을 합니다. 그 아내가 역시나 바람나서 떠나버렸어도, 자식을 낳고도 떠나버렸어도 쫓아가서 또 회복을 시킵니다. 모든 자존심과 남자로서의 모든 고통을 다 부인하고 그 여인을 회복을 시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결코 순종하는 법이 없습니다. 대놓고 하나님께 반발하면서
이방 땅 니느웨에 가기 싫다고 오히려 저 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배 밑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잠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긴 했지만 여러 면에서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호세아에 비해서는 영적인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집도 세고 대놓고 불순종할 만큼 하나님 앞에 완악함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요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다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보다 내 나라와 내 민족, 내 백성, 내 집이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상 숭배에 하나같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영향력 있는 요나 한 사람의 변화가 매우 필요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며 이 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새로운 어떤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가, 불순종에 잡혀있던 그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요나를 물고기를 통해 삼키시고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받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온갖 썩는 냄새, 비좁고 숨쉬기도 힘든 그곳에서 밤낮 사흘 동안을 지내야만 했으니 그 좁은 물고기 속에서 그 위산이 가득하고 몸에 피부도 막 벗겨지고 했을 터인데 그 끔찍한 곳에서 사흘 동안이나 밤낮 동안 밤낮 고통하였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는 그의 고통을 이와 같이 호소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수월의 뱃속이라 하면 수월은 바로 지옥, 또 죽은 자들이 가는 그런 무덤, 또 지옥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현재 기도하고 있는 그 당시의 고통이 지옥과 같은 정말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만큼 요나가 기도할 당시에 당하는 고통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는 깊은 바닷속에 빠져서 입으로 코로 들어오는 바닷물로 인해서 숨이 막혀 들어오고 익사하는 고통을 맛보고 있었고,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서 간신히 생명은 구했지만 그 좁은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위산이 가득한 곳에서 그냥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심으로 인해서 요나가 비로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요나는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다의 폭풍이 몰아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선원들은 우상 신들을 향하여서 자기 우상을 향하여서 기도하지만 정작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요나는 결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지도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입에서, 그의 심령에서 마침내 주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가 터져 나오고 있으니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저 깊은 바다 밑이었고 저 물고기의 깊은 뱃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그것도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단 몇 분 동안 물고기 뱃속에 몇 분 동안, 1분 동안인가 삼켜져 토해낸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큰 고래가 잠수부인데 먹이인 줄 알고 삼켰다가 놀래가지고 30초 만인가 뱉어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나는 밤낮 사흘 동안이나 그렇게 하루 24시간 3일 동안이나 고통스럽게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나서 2장 말씀을 보는데요. 2장 말씀은 비록 짧지만 그 내용은 3일 동안의 요나의 그 고통스러운 죽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요나가 기도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나가 기도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셔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요나의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심으로써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또 지금 델타 바이러스, 그것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플러스도 나와가지고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백신이 다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도 여러 좋은 미국이나
뭐 여지없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다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이며 지금 4단계가 연장되고 또 연장되고 언제 참 완화될지를 모를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는 교회 문이 닫혔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고 그 가운데 그 영혼의 생명을 점점 잃어가는 분들이 많으며 기도가 끊어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러스 앞에서 도대체 해법이 보이지 않는 지금 상황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어찌 해볼 수 없는 백신을 개발해도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도 속출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의 눈에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허용하신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놓고 밖에 나가서 식사도 못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해도 뭔가 불안하고 자영업자들은 말할 수 없는 어떤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에 나갈 수도 없는 이때에 만약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나의 심령으로부터 내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루 만에 기도를 했다면은 요나는 하루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도 안 되고 3일 동안을 되어야 요나는 비로소 그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온전히 회개하는 데에는 3일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우리의 인류가 주님의 백성들이 돌이키는 데에는 얼마나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할까요? 이제 벌써 1년 반이 지나가는데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고통 속에 우리를 가두셔야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이 믿는 자들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오게 되어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또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릎을 꿇게 될까요? 코로나 속에 우리를 가두시고 있는 이 기간이 조금이라도 축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심령으로부터 보다 더 간절하게, 더 겸허하게, 더 겸손하게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기간에 우리 주님 뜻하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겸손히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에 주님과의 만남을 갖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물고기 뱃속에 왜 사흘 동안이었을까 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나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대환란을 우리 전 인류의 가운데 세계 가운데 참 허용하신 중인데 하지만 이 와중에도 참 이 기도가 잘 안 나온다면은 정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동교회 릴레이 기도회를 진행 중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기도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 내 심령을 토해내는 그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에 그 막혀있는 기도가 뚫려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통하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신앙이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참 솟구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님 주의 말씀하러 가여 주시고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위해서 코로나 속에서 어려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임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대재앙 앞에서 이 시간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갇히면서 고통하는 가운데 기도한 요나를 떠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고통하는 가운데 제발 살려달라고 주님께 항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고 이제 드디어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우리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님이시여 신앙이 오히려 약화되거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 이때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아니라 심령으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간절함으로 더 괴로운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의 깊은 고통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께 기도로 나오는 그런 계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님 굳게 세워주시고 주여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주의 말씀의 자리에 다 나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릴레이 기도회를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저 모든 성도님들이 또 마음을 합하여서 또 구역별로 직분자별로 부서별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이시여 주님을 향한 기도회의 심령이 뚫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코로나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 백신으로 인해서 아파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랑하는 자들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바이러스 가운데 겸손하여져서 피조물인 우리들의 약함을 깨달으며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함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부복하여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